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깨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치와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가 일곱인 이유.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린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몇 명의 자식을 지금 낳았죠? 사무엘 한 명이잖아요. 근데 7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어요. 그렇게 다 합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6명이지. 7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7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1장으로 가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예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데 왜 괴롭히느냐 그러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가 누구만을 사랑해요? 한나만을 사랑하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걸 남편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나에게 그 아픔을 막 이렇게 이제 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요. 한 명을 주셔요. 근데 이 한 명이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과 한 명을 낳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낳아도 분인나가 자식 없는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어떤 매개체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7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즉 7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했는데 자식이 없다고? 근데 한 명을 낳아도 자식이 없는 여인이라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낳아놓고도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낳은 여인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한 그 승리를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 그러는데 자식이 없는 한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분인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은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를 받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든 뭐 건강을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자기가 뭐 건강을 하든 자식이 잘 되든 다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을 자랑 삼아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를 얻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분인나는 한 명의 자식만 있는 게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2장 이제 7절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그 임신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기 힘으로 뭐 그런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나는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자식을 둔 사람이 한 명 자식을 둔 사람을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유키즈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느냐면요. 이제 이 베개 같은 거 이런 것에다가 그 막 김연경 사진을 넣어. 아니면은 이제 뭐 어디에 해서 그런 것을 넣어서요. 근데 그 사진을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김연경이 친히 사인을 했다.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떻게 해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자기가 이제 시합에 뛰었을 때 신었던 신발에다가 자기가 사인을 해서 이렇게 팬에게 주면 이 팬을 막 감격해서 막 울어. 그건 그 값이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어디에서 내가 얼마를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상대방도 알면 그 가치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분인나가 만약에 10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10대 1인데 10명을 낳은 이 여인이 한 명을 낳은 한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빌미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함께 안 살아요. 안 사는데도 그런데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만일에 한나가 분인나가 자식을 낳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10대 1로서 분인나는 한나를 향하여 아이고 쟤는 뭐 겨우 한 명 낳고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한 명을 낳아도 10명을 낳은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없어요. 없어. 왜 없느냐?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어. 그런데 그 없는데 내가 얻는 어떤 한 가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원수가 그 사실을 알게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의 가치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치가 채워지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어떻게 우리가 다루었느냐? 그러면 사사기로 가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기드온 얘기했고 크게 또 누구요? 삼손 얘기를 했잖아요. 기드온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삼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하루아침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존재였다. 근데 그 모습은 꼭 누구의 모습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 성전으로 보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곳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마저도 멸시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만드는 소굴과 같은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성전이었어요. 그 말라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 처소를 뭘로 만들라고요?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소굴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는데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리지만 말을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러한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성전에서 제사장이 범죄했다고 해서 너희들도 거기에 그 유혹 받아서 시험 들어서 나에 대한 섬김 그리고 제사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 잃었다면 자 지금 사무엘을 봐. 그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나와 소통하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한 것을 전했을 때 이루어지는 진짜 선지자로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 그러면 이것 환경의 문제니 아니면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 상태에 있고 시험에 들었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한나의 일을 보고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나한테 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봐. 너희들도 이렇게 지금 환경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셔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남으로 그렇게 그의 삶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 이것은 아이고 우리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사무엘은 쓰셨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아직 그 복음서에서 두렙도는 과부를 봐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여기 드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그래요.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래요.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두렙도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드린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많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두렙돈을 드렸는데 사실은 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렇죠? 생활비 전부를 주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하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 두렙돈이, 아주 작은 돈이 그렇게 귀하게 사람들을 교훈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람들이 그래요. 형들도 그렇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리고 사울은 뭐라고 해요? 너 소년인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그는 소년이었고 전쟁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창과 칼을 던지는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전쟁을 보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봤어요. 그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뭘로 싸우냐면 물맷돌로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려워 떨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사로 일어섰고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아주 그 나약한 군인으로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무리 뭐 용감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수가 많아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물맷도 작은 다윗의 그 싸움은 그 작은 싸움, 물맷돌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세우고 블레셋을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에 드러냈다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한 명을 낳아놓고 7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원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전혀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낳았어도 많이 낳은 것으로 한 사람을 공격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 한나가 낳은 한 아들은 그건 누가 준 선물이라는 것이 분명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명으로 온전한 승리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은 것을 얻고 화려한 것을 얻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드러낼 수 있으면 우리는 두렙돈으로도 모든 사람을 교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맷돌로 골리앗만 쓰러뜨린 게 아니라 누구를 다 완전히 무너뜨렸느냐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누구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한 명을 낳고 뭐라고요? 7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바치고 6명을 낳았다, 그럼 7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아시고 바치고 다음에 아들 3과 딸 2를, 그래서 5명이 다 합해도 6명이야. 7명이 안 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 거예요. 온전한 승리는 그들보다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열을 이길 수 있고 만을 이길 수도 있고, 좋죠? 10만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하실 뜻과 내가 얻은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이렇게 얻어서 사람들보다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려면 우리 얼마나 많아져야 되나요? 그건 끝이 없죠.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 거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에 몇 년 했어요? 3년 했어요. 예수님이 다니신 곳이 그 활동 영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땅 얼마 안 넓어요. 그 좁은 곳에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함께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 원수 마귀를 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 300년 산 게 아니라 공생애 3년, 총 합해도 어떻게 해요? 33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 자신을 드려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를 얻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작은 자가 어떻게 해요? 천을 이루고요. 약한 자가 어떻게 해요?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30장입니다) 뒤가 안 켜졌어요.